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도 더해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저희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학예수양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진행되는 손길 위에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준비가 주님의 뜻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께서만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수요일 계속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해야 될 일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로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과 같이 용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 그 뜻부터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을 용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풀어보면은 원어적인 뜻은 이 용서라는 게 떠나가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이제 내 마음에 남겨지는 것이 있어요. 미움도 생겨지고 증오도 올라오고 판단도 올라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좋은 것들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가게 하는 것, 이것을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은 그 바탕에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용서를 보면요. 한자를 보고 우리가 그 뜻을 한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용서의 용자는 얼굴 용자입니다. 근데 이 용자를 보면은 이 모자를 쓰고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웃느냐? 눈이 이렇게 감기도록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서자는 뭐냐면은 같을 여자와 마음이 합쳐진 거죠. 그러면은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웃는 얼굴이 용서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죄를 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웃는 얼굴로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을 용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서로요.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는 용서했어. 그런데 그것이 용서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또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는 용서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용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생겨진 문제에 부딪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꺼내놓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용서했다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하는 거와 우리는 또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하고 기억을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허물을 그리고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용서의 개념이잖아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죄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면 그 생각이 올라와요. 근데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지 않도록 나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문제에 대한 것들이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잊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지만 그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용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는 거하고는 조금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느낌하고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대한 결단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서로 용서해야 되느냐? 자,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죄가 많고 적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 분노가 올라오죠?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원수로 여기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처들이 우리 안에 생겨집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우리를 더욱 해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에 잡혀서 살아가는 삶은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그 상처를 올바르게 극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자로 설 수 있느냐, 그 비결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용서의 삶을 살았고 상처를 극복했던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처럼 상처 많이 받은 분이 없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셔서 그들을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 제자 중에 또 한 명이 예수님을 팔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자 제자들은 뿔뿔이 또한 흩어지는 일들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하는 일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까지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며 용서하는 일을 했던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보좌 우편은 바로 가장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가장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분, 그런데 그 상처를 용서로 극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요셉은 또 자기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 그리고 그 팔려간 애굽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제
옷까지 벗어두고 도망가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는 일까지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에게 닥친 것은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이었어요. 그것이 또 요셉에게는 또 하나의 상처로 남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는 꿈을 해몽해줘서 그 감옥에 들어온 그 왕의 신하를 구해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신하에게 부탁을 하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나 그 신하로부터 또 잊어버리는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에 개의치를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까지도 이제 만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요셉이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후에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앉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며 요셉은 알게 되었던 거예요. 자기가 왜 노예로 애굽까지 팔려왔는지,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 많은 고난들을 다 당했는지,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던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상처 입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앉게 하려고 그 과정들을 허락하셨던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섣부르게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 그리고 고난들, 그것들을 또한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그 받은 상처가 만만치가 않아요. 자,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은 자기의 삶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또 아들에게도 반역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하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웃는 그들을 또한 다윗은 살려주었어요. 그런데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느냐? 바로 그 사울왕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그것을 넘어서지 않았던 거였던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거다. 다윗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에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거였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것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자가 되면 또한 하나님께 경멸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 용서 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다윗이 받았던 그 많은 상처들을 다윗은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잘못하고 자기에게 죄를 짓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위인으로 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 죽는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스데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저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요. 자기를 죽이는 그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을 스데반은 갖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음을 또한 믿었기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의 그 스탠포드라고 하는 대학의 한 교수님이 있는데요. 그 교수님이 용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 속에 그 용서라는 게 뭐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바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면서 마음의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며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남에게 복수를 하면 그 기쁨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를 하면 그 기쁨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복수를 할 것이냐, 용서를 할 것이냐?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본질은 용서를 해야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건강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의 미시간주의 그 호프 대학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71명에게 과거의 상처나 원한을 기억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상처나 원한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해로운 결과를 나타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실험도 해봤습니다. 1324명을 대상으로 해서 용서한 사람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분류했어요. 그런데 용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게 살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마음속에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죄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로 복수하고자 하는 건지, 우리의 그 결과가 또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는 그것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죄와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우리가 되어줄 것을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용서의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모든 죄인을 용서하신 거죠.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 못한 사람도 없고 용서 못한 죄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왜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셨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했노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통 가운데 죽어주셨느냐? 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느냐?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용서는, 죄의 용서는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뭐냐?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사람,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와 이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용서가 사랑이고 사랑이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 죄들을 용서할 때만이 비로소 그 얼굴 용자의 한자처럼 웃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가해자에게도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기 자신도 용서하고 또 자기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다른 사람도 동정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용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자, 성경에 그 용서의 사건 하나를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그 탕자의 이야기예요. 자, 이 탕자는 한 아버지의 두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 그 재산은 언제 나누어 주는 거냐?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달라 이 말은 뭐냐?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몹쓸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재산을 그냥 나누어 줍니다. 자, 이 아들은 그 재산이 왜 필요한 거였어요? 먼 나라로 가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된 거예요. 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제 아주 가난한 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까지도 그것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아들은 생각하게 됐어요. 아버지를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여러 종들이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그들은 먹을 거 다 먹고 이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이 아들의 마음은 뭐냐?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뉘우쳤어요. 그래서 아들로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품꾼으로서의 이제 전락한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이 아직 멀리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자, 아들이 언제 온다고도 얘기 안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느냐? 항상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알아보고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일까지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은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전 아들의 자격도 없어요. 이제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즉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잔치까지 벌렸죠. 그리고 이제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일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에게 재산까지 받아가지고 떠났던 아들,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던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용서하며 받아준 거죠. 그 아들의 죄와 아들의 잘못을 꾸짖지 아니하고 그냥 너그러이 받아주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이 아버지는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용서의 올바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할게 하면서 그것이 말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진 거죠. 그래서 보면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도 끼우고 발에 신도 신기는 구체적인 그 부분들이 보여졌던 거예요. 야, 너 왜 그때 그렇게 했니? 너 그 돈 어디다 갖다 썼니? 하고 아버지는 묻지를 않았어요. 이전의 죄를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들의 위치로 온전히 회복까지 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모습이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용서한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될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용서를 또한 비유로 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세요. 그 가르침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에 나오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죠, 예수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그 당시는 3번까지 용서하면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근데 7번까지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용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그것이 아니었죠? 7번까지가 아니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 그러면은 490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횟수가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용서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한 임금을 소개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임금이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 임금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자,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액수냐면요.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의 돈이에요. 근데
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이 한 데나리온이 바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은 이 1만 달란트를 노동자가 일을 해서 모으려면은 16만 4,384년이 걸려요. 이거는 내가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거예요. 자, 일당을 5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1만 달란트는 3조 원이 되는 거예요. 자, 3조 원을 빚졌는데 그 빚진 자가 이 임금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갚을 것이 없죠. 그러면 갚을 것이 없으면은 나의 가족들을 팔아서 일부를 갚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이제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종의 모습을 임금이 주인이 보고 불쌍히 여겨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놓아보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갚아주는 것을, 그리고 없던 것으로 여겨주는 것이 탕감이에요. 참 대단한 거죠. 내가 3조 원을 빚지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주었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자잖아요. 그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우리요. 근데 그 죄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셨어요. 빚을 없애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죄를 탕감받은 자잖아요. 자, 이렇게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이 이제 노임을 받고 나왔죠? 그런데 자기가 꾸어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얼마를 꿔줬느냐? 100데나리온을 꿔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성경에는 동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동관은 뭐냐? 한 주인에게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료죠. 근데 이 사람한테 100데나리온을 꿔줬는데 이제 만나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빚을 갚으라고 하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의 모습은 뭐냐? 붙들고 목을 잡는 일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받아내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관이, 근데 이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가치의 금액이냐? 바로 하루 일당을 5만 원으로 잡으면 한 500만 원 정도예요.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다고 아주 많은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관이 엎드려서 좀 참아달라 하고 사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것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옥에다가 가두었어요. 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동료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 바로 얼마 전에 3조 원을 빚졌다가 그거 탕감받은 사람인데 5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그것을 탕감해 주지 못한 채 꼭 갚으라고 하면서 감옥에다가 가두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민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망하다라는 뜻은 뭐냐? 마치 내가 당하는 것처럼 매우 슬프고 고통스럽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죠. 저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들이 그 주인에게, 임금에게 가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했던 일을 다 고했어요. 자, 그것을 알게 된 주인은 어땠을까요? 그 1만 달란트 탕감시켜준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악한 종아, 이렇게요. 자, 이 주인에게는 똑같이 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3조 원의 빚을 갚아줬어요. 없던 것으로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없던 것으로 해줬던 그 속에는 바로 이 주인은 바로 내가 그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탕감을 시켜주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탕감을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탕감을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을 탕감시켜주지 못하는 것, 자기는 용서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주인은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이제 이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 용서해 줬는데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자, 이 임금의 시각을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한테 용서를 받고 누군가에게 탕감, 죄를, 빚을 없던 것으로 여김을 받았다면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의 시각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 주인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중심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에게는 악하다라고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너 탕감받은 1만 달란트 다시 갚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수많은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 다른 형제자매들의 잘못과 죄도 용서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 심리학자가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용서의 방법을 여기다가 기술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같은 거죠. 자, 용서가 뭐냐? 용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용서는 나에 대한 거다. 내 자신에 대한 거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또한 용서해야 될 자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상처받았다면은 그것을 그 속에 우리의 그 복수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너그럽게 봐주는 것, 그것이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평강이 깨져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미래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잘못된 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잘못으로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마음이 올라왔다면은 그것을 바르게 바꿔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용서는 그것을 잊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진 사건들, 우리에게 발생된 문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과 마음을 좀 몇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바로 나의 가족, 나의 동료라는 거예요. 자, 청소년들에게 어디에서 누구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정과 부모였어요. 자,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사랑을 나누는 곳이죠? 부모는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나를 많이 사랑하고 나를 격려해주고 많이 위로해줘야 될 대상에게 그것도 받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는 상처도 같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에게 어디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어디에서 누구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이고 같은 신자들이래요. 자, 교회는 같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사랑이 넘쳐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위로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사랑을 같이 나눠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곳에 상처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목사가 상처 주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랑을 더 베풀고 그리고 서로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힘을 주는 자가 이 전도인이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어떻게 보면 위로도 받지만 상처도 받을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도 용서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같이 구원받은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교회의 각 지체라면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만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세워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각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빚을 주고 그리고 빚진 자의 그런 관계로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동역자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빚을 갚지 않는다라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옥에 가두고 무자비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들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지체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용서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내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은요, 상처를 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책망하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를 책망하는 쪽으로 돌리고 그리고 자기를 용서하는 것에는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 마음을 남을 용서하는 쪽으로 우리가 돌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그리고 자기는 허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항상 상처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내가 상처를 줬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봅니다. 그러면은 서로가 상처를 받았어요. 자, 우리 자녀들 보면 부모한테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 또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랬다. 그것으로만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임을 알기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요,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도 남을 억울하게 했노라 고백한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에 인색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기에 누구나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받으려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는 내가 주고 하나님께 받는 자들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우리는 조금 주었을진 몰라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그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는 또 비판을 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형제자매들에게 무엇을 주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준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받아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라고요. 우리가 준 것만큼 그 이상을 받고 대접한 것만큼 또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으면 받은 것을 주는 것으로 이어가고 우리가 주면 또 준 것으로 우리는 받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도 똑같죠? 우리가 많이 용서하면 또 많이 용서받고 우리가 많이 받았으면 많이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또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잖아요. 내가 그것을 받았다면 우리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임을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서는 안 되는 나쁜 마음들을 우리는 계속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붙잡혀 살아가야 될 게 아니라 용서함으로 그것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을 떠나 보내는 것, 그것이 용서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해야 또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야 또 이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얼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만큼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만큼 위로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만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용서는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만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잖아요. 기도하는 방법.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또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직도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그곳에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더 많은 용서를 받은 우리라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될 겁니다. 우리 그런 삶을 또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더 많이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수많은 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 이제 그런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유지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기에 또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구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어가는 삶 속에 또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또 형제자매들을 용서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